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련, 역경, 고난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웃으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뜻이 겪기 어려운 단련 또는 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시련은 고통이고 아픔이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련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시련을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집 앞에, 문 앞에 다가오면은 그 문을 열면서 주저앉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지거나 또는 이겨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시련이 집 앞에 왔을 때 그 시련 뒤에 들어오시는,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한 예로 한국 복음성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 시편 23편 등의 수많은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서울대 성악과 동기로 대학 시절 세계적인 테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기 한 달 전 하나님을 만나고 성악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 성가 가수가 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페라나 세상 음악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영원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작 100년짜리에 내 삶을 걸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박종호 장로는 세계적인 성악가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찬양 사역자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음대 교수들과 그의 친구들은 박종호 장로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 그가 유명해지고 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처럼 그에게 기쁨만 가득되고 행복한 삶만 가득할 것 같던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6년 간경화로 간 기능을 상실하여 암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에 박종호 장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이 고백에는 많은 감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악의 길을 포기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가 됐는데, 제가 왜 이런 고통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원망의 말인 것이지요. 그는 그 당시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박종호 장로에게 시한부 인생도 아닌 다 끝난 상황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딸이 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6시간이라는 대수술을 받으며 그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자신의 방 전체에 기도의 향기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도왔던 고아원의 아이들, 자신이 도왔던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것이 보였고 수많은 기도가 자신을 감싸며 자신을 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박종호 장로님의 이 고백이 참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싫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또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박종호 장로의 이 마지막 고백이 아마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종호 장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도 우리의 삶의 시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박종호 장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련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예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으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축복을 받은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함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헤레스풀까지 계속되던 1차 도피 기간을 마감하고 그릴라에서 10황무지까지 계속되는 2차 도피 시작점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1차 도피 시기 중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그는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둘람 굴에서 쉬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고 또 다윗의 가족과 함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같이 오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치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통한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그 아둘람 굴에서 이 400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 아래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그일라에 블레셋의 침공이 있게 됩니다. 23장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릴라가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릴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릴라에 있는 동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약탈과 고난을 받고 있자 그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또 그가 돌봐줘야 되는 인물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그릴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그의 상황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마 기도하기도 전에 내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다윗처럼 그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재난당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릴라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재난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후원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돈이 작지만 주님께서 그 돈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재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400명이 모였지만 나중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00명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는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아녀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23장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반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숨죽여서 숨어 사는데 그릴라를 만약에 구원하러 갔다가 사울의 귀에 들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사울 왕에게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반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릴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으니 그릴라를 구원하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야 하는 백성들이,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합당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할 말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수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뜻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면 그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에는 내가 기도했으니 가서 구원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으실 거야.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아마 저라면 다수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련 앞에, 믿음의 시련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여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둘람 굴에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여전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의 반대하는 말을 따랐다면 그일라는 많은 피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첫 번째 시련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 상황,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첫 번째 시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00명의 사람을 모두 다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다음 그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기쁜 소식, 다윗이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이 발각이 되었고 그 기쁨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반대했던 600명이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성읍이 우리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울 왕이 내려오지 않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가 너희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고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열어야 하는데 결국 사울 왕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까지 한다고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천청백력과 같은 소리였을까요? 정말 절망과 낙심이 절로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이 마주한 두 번째 시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소식. 이미 600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한번 치러서 이미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도와주길커녕 자신들을 배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들이 내려오게 가만히 두십니까?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배반한 이 그릴라를 하나님 아버지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왜 또다시 이런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련 앞에 하나님께 따지거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참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께 원망을 행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좋은 뜻,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과 방법을 이해하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분노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원망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방법,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련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이고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와 교제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교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제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 자매와 만나서 교제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주님, 헤어질 거였으면 만나게 하지 마시지 왜 저를 만나게 하셔서 이 아픔을 주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헤어진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나라고 했지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웃기는 말이지만 재밌자고 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나라고 하셨지만 헤어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구나. 잘 만났어도 되는데 결국 나 때문에 헤어진 것을 주님께 원망하고 있거나 내 믿음은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인에 대한 원망을 전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고 구원했는데 결국 소문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서 이제 군대가 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시오라고 전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믿음의 방법도 아닙니다. 다윗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보다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련이 왔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으니까 주님 잘못입니다라고 따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사울은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사울의 손에 잡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배신을 할 그일라 사람들을 모두 죽일까요? 그리고 사울이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공선전을 준비했을까요? 그는 600명과 함께 조용히 그일라 성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고 또 사울 왕이 찾아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조용하게 그일라 성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배신한 그릴라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성에서 사울 왕과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 성읍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놀랍게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13절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 성을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잡으러 군대를 일으켰던 것을 모두 멈추고 군대를 출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치듯이 피신했지만 그 결과 그릴라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릴라도 다윗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다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큰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지요. 시련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고 다윗은 요새와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은 도저히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상황을 바꾸실 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그 시련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빨리 죽게 하시면 다윗은 바로 왕이 되고 더 이상 시련과 고난 가운데 머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간으로 그를 단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시련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련이 다윗을 좌절시키거나 낙심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때로는 시련이 중첩된 것 같고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시련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결국 그 시련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련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치고 힘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셔서 결국 시련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언젠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과 역경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 시련이 영광으로 바뀌고 존귀로 변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붙잡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주 무너지고 좌절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이 시련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변형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